발달장애인과 시니어 세대를 함께 채용한 굿윌 스토어가 경기 성남시에 처음으로 개점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주민, 이민자 등 국내 이주민이 300만 명에 근접한 가운데 기독교계 이주민 선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더 나은 이주민 목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제18회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섬 공동체가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패스 브레이킹 워크숍을 열고 지속 가능한 목회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CTS 뉴스입니다. 장애인에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제공하자는 목표 아래 시작한 미랄복지재단의 굿윌 스토어가 최근 장애인과 시니어가 함께 일하는 사업장을 처음 개점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초에 개점한 굿윌 스토어 미랄야탑점. 이곳에선 청년 발달장애인과 시니어 세대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전국 44개 굿윌 스토어 중 시니어 인력을 같이 채용한 첫 사례입니다. 최초인 만큼 비효율적 채용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각자의 부족한 점을 서로의 장점으로 채우며 일의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니어 세대는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최고의 멘토입니다. 유통업계 경력을 바탕으로 노련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시니어 직원 덕분에 청년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속도에 맞게 일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님들야 말씀을 어렵습니다. 잘해 주시고 모이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요. 여기에서 직원들 분들과 함께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백화점에서 판매사원으로 한 15년 근무했어요. 장애중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물건 정리하는 것부터 이제 컬러별로 이렇게 진열하라라든지 또 고객 응대할 때 이제 뭐 친절하게 잘 부드러운 말투로 상냥하게 잘. 또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우 참 배견스럽고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곳은 시니어 세대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일자리입니다. 이들의 체력적 한계를 고려해 하루 일과의 절반인 약 5시간씩 근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겁니다. 또 비교적 활동성이 높은 청년 발달 장애인들의 도움으로 애시당초 체력 부담도 적습니다. 오히려 일하니까 더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서 더 좋아요. 우리는 무거운 거 들기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쟤들은 이제 젊고 아들 같으니까 그런 거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이들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세대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봤는데 만약에 못 알아들으시면 한 번 더 물어보면 다시 대답을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불만은 없거든요. 그리고 계산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저희 엄마 같으셔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뭐 집에서 막 이렇게 우울하게 계시는 것보다 나와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열심히 여기 살아 올 겁니다. 시니어하고 장애 직원들하고 같이 여기서 연계해서 매장 가운데에서 통합적인 그런 사회적 가치를 유지시킬 수만 있다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뿐만 아니고 함께 더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시니어들이 함께 일하는 곳이 사실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고 사회적 가치를 또 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시니어 세대가 함께 일하는 굿윌 스토어 미랄야탑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용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국내 이주민 300만 시대를 맞아 기독교계 선교 전문가들이 이주민 사역의 방향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필립 기자가 전합니다.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과 CTS 기독교 TV가 제18회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주 다음 정착의 시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국내 이주민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주민 사역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이주민 목회의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70만 명으로 귀화 인구까지 더하면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은 약 300만 명에 이릅니다. 기독교 산업사회연구소 박찬식 소장은
앞으로도 이주민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한국에서 이주민 목회가 뿌리 내리고 발전하기 위해선 사례 연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발제에선 이주민을 선교 대상이 아닌 함께 교회를 세워갈 동역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3년째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유근영 목사는 손님에서 이웃으로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이주민이 단순히 선교의 대상이던 시절은 지났다며 교회 운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주민들이 만약에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있다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인처럼 그렇게 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동등한 지체로서 그 지도력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 그런 이주민 목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선 이주민 교회와 합병한 화성 매향교회,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등 다문화 사역에 전념하는 전주 장동교회, 다국적 신앙 공동체인 시티센터교회, 이주 노동자의 자녀 교육을 돕기 위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부천 몽골교회 등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차별과 소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장벽들을 넘어가는데 사실 교회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포럼에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 배경 사역자 국민대 톰슨 에브라임 교수와 세종대 아브라함 타이 교수가 간증을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이만 씨와 몽골 출신 사업가 히식자르갈 씨처럼 교회의 도움을 받아 한국 사회에 적응한 이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 또한 공유됐습니다.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는 고백이 울려 퍼진 자리. 한섬 공동체가 제26회 패스브레이킹 목회자 워크숍을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했습니다. 체계적 목회 방안과 미래교회 사역 등 지속 가능한 목회 솔루션을 제시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울려 퍼지는 이곳은 한국교회를 섬기는 공동체 한섬 공동체가 마련한 제26회 패스브레이킹 목회자 워크숍 현장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열린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단순하지만 명료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란 주제 아래 목회자 100여 명이 모여 지속 가능한 목회 솔루션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예수 십자가 복음이면 다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목회 솔루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제고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이렇게 이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워크숍은 한섬 공동체 김성년 대표와 올리브나무교회 조순미 목사, 신안산대 홍성구 교수가 5대 패스인 플랜, 피플, 프로그램, 파워, 패스터로 구성된 체계적 목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주한대학원대학교 유근재 총장, 아트교회 주희연 목사 등이 미래교회와 다음 세대 사역, AI 시대의 목회 등으로 주제별 특강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워크숍 첫날 밤에는 광복 80주년과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년을 기념해 도마 안중근 그리고 어머니 조마리아란 제목의 다큐 콘서트를 선보였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삶과 신앙을 재조명하며 목회자들에게 큰 울림을 더했습니다. 언제나 이 패스브레이크 워크숍에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여 있는 분들, 또 목회하며 지쳐 있는 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또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정말 소중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귀한 목사님들, 목회자, 가정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이 자리가 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한성 공동체의 패스브레이킹 워크숍은 지치고 외로운 목회 여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작은 교회, 이름 없는 목회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외면받지 않고 존중받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온라인 선교위원회가 디지털 시대의 교회 사역을 주제로 온라인 선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변화가 목회 현장과 교회 사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며 신앙적 본질을 지키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다도움 컴퍼니 대표 최충만 목사는 신앙 계승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가 바로 디지털이라며 교회가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담아낼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 기념 세계 감리교 청년 리더십 평화 순례가 마무리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KMC와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 세계감리교협의회 WMC 청년 40여 명은 지난 6월 23일부터 5일 동안 1980년 민주화 운동의 현장인 광주 5.18 기념공원과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이 희생당했던 대전 골령골, 분단의 상징인 파주 DMZ 접경 지역 등을 순례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방문해 140년 전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리회는 평화 순례를 해방과 분단 80년인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 팔레스타인 등 여러 국가로 확대해 세계 감리회 청년들의 평화 감수성을 향상시킬 방침입니다. 2025 KMQ 포럼이 오는 21일 아델포이 교회에서 열립니다. KMQ 포럼은 2015년부터 한국 선교 방향성을 제시하는 행사로 올해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시대와 융합 선교를 주제로 AI 시대 사역 전략과 사례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주최 한국선교 KMQ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필리핀 경찰청에서 제2회 필리핀 선교 6.25 참전용사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미스바 교회 황영봉 목사는 대한민국은 피를 나눈 6.25 필리핀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세대를 넘어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예배는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가 주관하고 지구촌 예수선교협회, 가족 세트 전도협회, 대전 기독장로회 등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참전용사와 유족, 후손들이 초청돼 진행됐습니다. 양국의 행복과 발전 그리고 후손들이 계속하여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행복한 그런 양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배에는 마닐라 경찰청의 주요 관료 및 장성급 인사들도 함께하며 한국 전쟁에 참전한 필리핀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한국 전통 공연과 찬양, 워십이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감동적인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경찰청에서 이 6.25 참전 용사 1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우리 필리핀 용사들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 선교에 또 복음화에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 윤상호 선교사는 앞으로도 이 사역을 이어가며 양국 간 우호 증진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계속 감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울산의 한 교회에서 한국전쟁 당시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을 기리는 뜻깊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전하기 위한 순교자 기념관 건립 소식, 임동현 기자가 전합니다.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월평교회.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 한국전쟁의 비극 속에서 이 작은 시골 교회는 공산당의 위협 아래서도 신앙을 지킨 6분의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1948년 우두봉 집사가 순교했으며 이어 1950년 우재만 집사가 믿음을 지키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같은 해 6월 교회에서 기도 중이던 정두란 집사, 조재년 집사, 조멀복 성도가 빨치산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1년 뒤 우재만 집사의 동생인 우승만 집사도 순교하며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울산 순교자 기념사업회와 월평교회는 6분의 순교자들을 위한 기념관 건립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월평교회 창립 115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와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박성화 집사 간증 집회도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습니다. 울산의 월평교회 순교자 6인이 있었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걸 수면에 올려가지고 우리 선배들의 그 순교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울산 순교자 기념사업회와 울산 교회사 연구소는 기념관 설계도를 제작하고 순교자 6인을 위한 특별 소책자를 만들어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월평교회에서 땅 200평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돌아가면서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에도 회원 확보와 예산 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월평교회 박대우 목사는 순교자 기념관 건립을 통해 순교자 6인의 믿음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보이는 그 하나의 건물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를 했구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남겨주기 위해서 짓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기념관을 통해 영원히 기억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임농현입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 운동은 제4회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대회장 김경량 선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문제들이 기도로 풀어지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는 임현수 목사가 하나됨의 능력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나흘간 이어진 대회에서는 다수의 강사들이 나서 선교에 대한 특강과 찬양 간증 집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독교총연합회가 8.15 광복절 연합 예배를 앞두고 준비기도회와 특별위원장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지난 6월 27일 전주 양정교회에서 열렸으며 직전 준비위원장 이종봉 신남교회 목사는 진정한 광복은 빛과 생명의 복음이 전파돼 영적인 풍요가 임할 때 이루어진다고 설교했습니다. 이날 연합회는 준비위원장에 박재신 양정교회 목사를 위촉하는 등 6개 분과에 걸쳐 70여 명의 특별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전북교회 연합과 민족복음화, 광복절 연합 예배의 은혜로운 진행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8.15 광복절 연합 예배는 오는 8월 10일 주일 오후 4시 전주 새소망교회에서 열리며 전 한신대 총장 오영석 목사가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장로회 총연합회가 6.25 상기 구국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을 기억하며 신앙의 선배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장로연합회 회장 신점철 장로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며 주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북한교회와 복음 통일을 위해 다음 세대와 국가를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22회 세바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방송인 겸 피아니스트 다니엘 린데만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무대에서 세바합창단은 알렐루야를 비롯한 10여 곡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하며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남성 4인조 파페라 그룹 피오레와 현악 앙상블 스피릿의 특별 무대도 함께 어우러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02년 창단된 세바합창단은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항중앙교회에서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를 주제로 가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신형섭 교수는 아이가 크고 자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가정이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포항중앙교회는 다음 세대와 가정 내 예배의 성장을 위한 가정예배 챌린지와 세미나 등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8도,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 대체로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 보도 140년의 기록 100년을 잇다를 매주 선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교회나 기관, 단체에서 보관하고 계신 옛 주보, 초기 교적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역사 자료를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잇는 귀한 기록으로 뉴스에 담길 예정입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CTS 뉴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과 CTS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